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여호와만 섬기는,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에요. 제가 24절, 25절에 있는 말씀을 합해서 그렇게 했다 그랬죠. 여호와만, 이 말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었다 그랬어요. 여호와만,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건 여지가 없는 말. 우리들이 살아갈 때 여지 없는 경우가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여지 없이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여지 없는 경우가 필요해요. 그런 것을 가리켜서 진리, 절대 가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쓸데없이 여지 없잖아요. 그러면 진짜 지켜야 할 것을 못 지킬 때가 있어. 그런데 여호수아는 여지 없는 일 한 가지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는 여호와만, 다른 말이라면은 이건 오직이라는 말이에요. 오직 여호와만 섬긴다. 누가? 우리 가정이. 이건 꿈이죠. 가정은 가문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영어 성경에 보면 이 가정을 번역을 어떻게 해놓았느냐? 하우스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내가 이걸 의문을 품고 생각을 하기를 하우스가 아니라 홈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하우스냐 홈이냐 이 차이가 뭘까? 이건 단순히 집이라고 하는 것이고 가정이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이 홈이라고 하는 의미를 잘 들여다보고 집이라는 의미를 들여다보면은 패밀리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번역을 할 때 하우스를 패밀리라고 번역을 하게 돼요. 대체적으로 패밀리는 가정, 가문, 가족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죠. 뭐 굳이 영어를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난 영어에 능한 사람도 아니고 굳이 설명하자면 그래요. 이 집이라고 하는 말 속에 이런 의미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번역이 꼭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여러분 오늘 새벽에 어디 간다고 하고 나왔어요? 교회 간다고 나왔지. 여기는 교회가 아니야.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은 예배당인 거예요. 예배당. 그러면 이 예배당이라고 하는 말과 교회를 굳이 구별을 할 때 냉정하게 절대적인 가치로 설명하자면 그렇지만 예배당이 교회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서로 함께 써도 되는 단어. 그래서 이 집이라는 말과 가정이라는 말과 가족이라는 말을 서로 함께 써도 크게 문제가 안 된다. 그 의미가. 그런데 번역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할 때 나와 내 집은 영어 성경으로는 하우스로 번역이 돼요. 그래서 이 번역이 틀린 번역이라고 제가 이의를 제기를 했더니 뭐 대답을 잘 못했어요. 답을 얻지 못했어. 그런데 내 스스로 또 해석을 한 거예요. 답을 내가 찾아본 거예요. 그러면 왜 영어 성경에 하우스라고 번역을 해놨을까? 이제 우리 부목사님들은 찾아서 답 있으면 좀 나한테 더 가르쳐 줘요. 나보다는 더 나으니까 영어나 이런 실력들이. 이런 말들을 포함하고 있더라 그 말이. 그래서 틀린 건 아니다. 골자는 뭐냐? 가문이, 집안이 나뿐만 아니라 미래를 보는 것이죠.
자, 이것은 놀라운 꿈입니다. 여호와만 섬기는 가정을 이루는 것은 엄청난 꿈인데, 이와 같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할 때 여호수아 자신의 믿음이 필요하다. 내 믿음도 없으면서 뭔 믿음의 가정을 이루겠어요? 내가 주일 성수도 안 하고, 내가 11조도 안 하고, 내가 충성 봉사도 안 하면서 내가 무슨 내 그런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을 제가 둘째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실제적으로 내 믿음이 보여져야 된다. 내 믿음은 첫째 구원받는 믿음이고, 둘째 삶의 믿음이에요. 이건 제가 입이 닳도록 믿음에 대해 말할 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한 거예요. 실제적인 믿음은 바로 이 삶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 실제적인 믿음이 나에게 무엇이냐? 구조적으로는 교회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실제적인 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실제적인 믿음. 오늘 말하는 실제적 믿음은 그런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내 믿음이 어떻게 보여지느냐 하는 거죠. 가정에서 어떻게 내 믿음이 보여져. 이 실제적 믿음이 바로 1289명을 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것 아니에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이 거룩하고 복된 꿈에 도전하기를 원한다면, 정말 그것이 우리들이 원하는 일이라면 내가 진짜 예수님 잘 믿어야 돼.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다른 건 다 소용없어요. 첫 번째가 믿음의 안부예요. 교회 갔냐? 기도했냐? 첫 번째 믿음이 안부인 거예요. 화요일 날 광주에서 어떤 연주회가 있었는데, 거기 우리 큰처남이 피택 장로가 돼가지고 장로 합창단 단원이 돼서 함께 찬양을 했어요. 저는 못 갔죠. 못 갔지만 사실은 제 가문에 엄청난 경사예요. 장자가 그동안 안수집사였는데 장로로 피택이 돼가지고 장로 합창단에 나갔다. 이거 별거 아닐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데 제가 보는 영적인 시각으로는 우리 집안에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런 것을 소중히 여기는, 온 가족이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감사해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분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좋아하는 건 임직식 할 때만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 평생 그것을 간직하면서 내가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내가 무엇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체면을 유지하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막, 오늘 우리 선생님들 찬양하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맡겨준 그 직분의 고귀함이 뭔가를 분명히 깨닫고, 저는 교회학교 교사 10년을 하고 신학교를 갔는데요, 제가 지금 오늘까지 내 인생의 가장 찬란한 시간은 교회학교 10년의 시간이었어요. 그 열정, 헌신, 내 인생을 바쳐버릴 듯한, 온 몸을 다 짜내는 듯한 그런 헌신은 아마도 뭐 젊었기 때문에, 어렸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 사실은 예수님을 믿고 우리들이 그 믿음을 뭐라고 그래? 꽃믿음이라 그러잖아. 그 꽃믿음일 수도 있고. 근데 물론 시간이 지나서 그때를 뒤돌아보면 사실은 그때는 좀 어리숙하고 미숙하고 뭐 어쨌든 열정과 헌신은 크지만 어린 신앙이었지. 그것만이 모든 것은 아니. 그렇지만 뭐예요? 그 순간에 내게 주어진 그 직분과 사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런 실제적인 믿음이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과거가 없었다면 이 자리에 이 새벽에 앉아 있을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또 바꾸어 말한다면 지금 이 순간에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과 나의 헌신이 아니면 우리의 미래는 담보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어떤 분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아직도 꿈을 꾸십니까? 저에게. 목사님, 아직도 꿈을 꾸시네요. 지금이 시작이니까. 우리에게 남은 날이 얼마가 될지 알 수 없어. 오늘 하루를 우리가 소중하게,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살아야 하는 것도 분명하지만 내게 주어진 오늘이 먼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시작하는 첫날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나와 내 믿음이 실제적인 믿음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적어도 여호수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여호수아의 아버지는 눈이라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말할 때에 나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다, 이런 표현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여호수아 1장 1절, 여호수아 2장 1절 어제 아침에 읽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까지 두 차례 하는 거예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눈이라고 하는 말은 생선이라는 뜻이라 그랬죠. 이 집안이 생선에 관계된 일을 했는지 혹은 생선 장수인지 알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그 이름이 그 사람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대체적으로 얘기를 할 때, 가끔 TV 보면 운동하는 선수들 이름이 버거가 있어요. 버거. 우리로 식으로 말하면은 김밥. 자기 아들 이름을 김밥이라고 짓는 사람이 있겠어요? 또 있을 수도 있겠다. 세상에 하도 이해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버거. 이 눈이라고 하는 이름은 생선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아버지 생선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 이민 사회에서 좋은 대학을 간다거나 그리고 또 그곳에서 좋은 직업군을 가지고 주류 사회에 진입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첫 번째 관문이 우리로 말하면 수능 SAT 잘 봐서 좋은 대학을 가는 거죠. 일반적으로 지금은 뭐 좀 대학의 판도가 많이 바뀌었죠. 미국 같은 경우는 담장에 아이비가 이렇게 아이비 넝쿨이 많은 대체적으로 그런 학교를 가리켜서 아이비리그라고 해요. 우리로 말하면 명문 대학이라고 표현하는 곳이죠. 근데 그 중에 우리들이 한국에서도 그렇게 가기를 원하는 학교 중에 하나가 하버드 대학이잖아요. 우리 교회는 하버드 대학 한 사람 없어요? 좀 보내고 싶은데 이제 가고 싶으면 말해요.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근데 하버드 시험을 치렀어요. 시험을 치르고 면접을 해요. 여러분, 이 미국 사회는 굉장히 이런 거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도 점점 그래요. 자기소개서가 굉장히 중요한 시절이 됐어요. 자기소개서는 그냥 난 어디서 태어났고 어떻게 자랐고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자신의 인생을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자기소개서를 한번 써보는 것도 필요해요. 자기를 돌아볼 기회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학생에게 성적이, 이 SAT 성적이, 이 우리로 말하면 수능 성적이 너무 좋으니까 그 학생에게 이제 호의를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는 뭐 하십니까? 아버지가 세탁소를 한다는 거예요. 한인들이 세탁소 많이 합니다. 손을 잡으면은 화학 성분 때문에 손이 많이 상한 분들 많아요. 우리 교회 식구들 손 만져보면 일하는 거 대충 알잖아요. 고생하는 분들 참 많으시죠. 근데 그 학생이 하는 말이 의외였어요. 우리 아버지 세탁소 해요. 거기까지는
세탁소집 아들이 사실은 우리 세탁소 정도가 아니라 거기는 뭐 이 화학 양품을 굉장히 많이 만져요. 손이 이래. 우리 아버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민해가지고 와가지고 허드렛 일 하고 영어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2세들이나 1.5세들에게 이 부모 세대들이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이민 가가지고 애쓰고 헌신하는데 실상은 자식들에게 무시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미국은 가족 중심 세계이기 때문에 유럽도 그렇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죠. 효도하게 돼 있다고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과가 실패했어요. 하버드 대학에 떨어졌어. 그래서 이의 제기를 한 거죠. 왜 내가 떨어져야 되냐? 자기는 이 SAT 성적 최고 등급을 받았고 학교에서 답신이 오기를 우리 학교는 자기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지 않는 학생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게 답이에요. 여러분, 저는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잘한다는 건 아니에요. 나는 내가 살아가야 할 내 인생의 95%는 우리 어머니에게 배웠다. 저는 그건 사실이에요. 그래요. 물론 믿음과 또 믿음을 따라 살아가야 할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영향을 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이 있지만 인간을 대하는 태도는 저는 거의 우리 어머니에게 배운 거예요. 사람 위에 사람이 없고 사람 밑에 사람이 없다. 저는 저를 위해 헌신하신 제 어머니의 아들인 것이 평생 자랑스러웠고 그런 저를 어머니도 자랑스러워하시다가 천국에 가셨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여러분을 그렇게 자랑스러워하고 나는 누구의 아들입니다라고 내놓을 정도의 믿음과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하는 말에 오늘은 2탄이에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오늘은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이름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눈은 생선장수였던 혹은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학자들은 그런 견해가 많으니까 그냥 오늘은 그런 정도로 얘기하죠. 그저 생선장수가 아니라 이방 땅에서, 이건 애굽을 말하는 거죠. 이방 땅에서 노예예요. 노예의 신분이에요. 자기 조상 야곱의 가문은 아들 요셉 때문에 총리의 가족으로 모든 혜택을 다 누리고 가장 좋은 비옥한 고센 땅을 얻어서 정착했지만 그 후손들은 노예가 된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아들을 낳았어. 그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지은 거예요.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이름, 여호와는 구원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많이 등장하는데 혹은 여호수아, 예수아, 호세아, 예수, 예수님의 이름과 같아요. 예수님의 이름도 예수, 여호와는 구원이신다. 저는 여호수아의 이 이름을 보면서 눈이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을 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자녀에게 첫째, 믿음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중요하니까 내가 먼저 첫째 한 것은 둘째도 있고 셋째도 있어요. 대체적으로 나는 세 가지만 말해. 정신 차려요. 지금부터는 이미 정신 차려서 오셨겠지만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니까 여호와는 구원이라고
내 자식의 이름을 지으면서 너는 무엇을 기대했을까? 믿음을 기대한 거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믿음을 기대한 거예요. 두 번째, 비전을 기대한 거예요. 이건 꿈이라고도 말하죠. 꿈을 기대한 거예요. 지금 우리 집안은 그다지 내놓을 것이 없단다. 지금 우리 민족은 이방 땅에 노예로 살아가고 있단다. 그렇지만 아들을 품에 안고 아들을 낳았을 때 이 아들을 바라보면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아들의 이름 속에 눈에 믿음이 담겨져 있고 눈에 비전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의 서두에 오늘부터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보면서 지금 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내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다고. 왜? 나도 그런 시절이 있었으니까. 이 김 목사도 그런 시절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그냥 고속도로처럼 팍 뚫린 길 가듯이 문제 없이 걱정 없이 아무 거리낌 없이 잘 자라고 성장한다면 뭐가 걱정이겠어요? 저도요, 자식들 눈치 많이 봐요. 눈치 많이 봅니다. 내가 우리 아들한테도 그래요. 눈치 못 채게 잔가지만 조금씩 이렇게 하지. 왜냐하면 속상해가지고 아버지 아들 관계 틀어지고 없으니까 내가 하는 말이요. 혹여라도 자존심 상하게 하고 내가 아들이지만 눈치 본다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조마조마하면서도 애비로서 해줘야 할 도리는 어느 정도 가닥은 쳐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내 자녀들이 조금 부족하고 힘든 것 있다고 제가 평소에도 하는 말이지만 너는 싹이 노랗다. 이건 엄청난 실수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식을 보면서 눈처럼 믿음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비전, 꿈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세 번째로, 눈은 아들을 안고 그 이름을 지으면서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렵지만 미래를 기대한 것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맺습니다. 우리 눈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이 나이에 아들 낳았고 이름 새로 지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 자식의 이름을 영적으로 여호수아라고 불러봅시다. 그런 부모가 됩시다. 너에게 믿음을 기대한다. 너에게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비전이 있다. 너에게 꿈을 기대한다. 지금 당장은 시간적으로 힘들고 어렵지만은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에게 미래를 기대한다. 여호와는 구원이다. 눈이 여호수아를 안고 네 이름은 여호수아란다. 그렇게 이름하면서 믿음과 비전과 미래를 기대했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손들을 지금 영적으로 내가 품에 꼭 안고 하나님, 내 자녀손들이 믿음을 기대하고 비전을 기대하고 미래를 기대하는 나의 소원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담고오니 내 자녀손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